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에 많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아주 행복하게 보내는 분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고립된 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이케아에서 2023년도에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 그 제목이 가정에서의 생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 세계 크게 그냥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나요? 전 세계 30 몇 개국에서 3만 7천 명인가 여기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집에서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집에서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홀로의 방점이 있어요. 홀로 집에 있는데 혼자 있을 때 그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훨씬 높죠. 40%.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다른 나라 세계 평균은 30%인데 한국은 40%가 되고 일본, 스위스, 미국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에 있어도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봐요.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대조적으로 식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즐겁다 하는데 덴마크,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 굉장히 낮아요. 함께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인가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세계 평균은 33인데 한국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웃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가 봐요. 인상적인 거는 세 번째인데 집에서 자녀, 손주 키우는 게 기쁘다. 집에서 자녀 키우고 손주 키우는 게 기쁘다. 그런데 한국은 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 키우는 게 기쁘지? 하나도 안 기뻐. 이렇게 지금 이런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가족 간의 관계가 상당히 조금 우리가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가족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었구나 그런 거 느낄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낮잠 자는 게 좋다. 이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원래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했는데 개인주의 문화가 확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이런 거에 많이 매달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않을까요? 혼자 있으면서 핸드폰 보는 게 나 편해. 괜히 부르지 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자고 하지 마. 이런 거 아닌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병든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어지죠. 우리가 급진적인 제자도를 살펴가고 있는데 6장은 균형이었고요. 7장은 의존이라고 하는 장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명절 맞이해서 굉장히 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면은 어떤 분들은 당연하지 제자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의존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을 말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뭐냐? 의존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왜냐? 우리들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자립적인 삶을 살아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누구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홀로 용감하게 살아나가라. 그걸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뜻밖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의존하는 줄 아는 사람이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존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내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의존적인 사람은 아마도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약점이 많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자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데요. 제자도에서 존 스토트는 이러한 명문을 남기는데요. 한번 이거는 잘 읽어보시면서 그러면서 두고두고 되새김질을 하면 좋은 문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죠. 전적인 의존 가운데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떠나는 것이 참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 계획의 한 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본성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이가 들면 전적으로 의존하여 떠나게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 계획의 한 면이다. 그러니 이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을 보시면요. 나는 때때로 노인들 그리고 좀 더 의식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 노인들까지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거나 하기도 했을 거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다음이요.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옥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 이 글이 인상적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립하면서 자립하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품격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존하는 삶은 자칫하면 구질구질하고 추하다고 생각을 할 수조차 있지요. 과연 그러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아담은 우리보다는 훨씬 온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온전한 아담이었지만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그래서 돕는 배필, 영어로 헬퍼라 그랬잖아요. 돕는 사람을 만들겠다. 돕는다는 거는 뭐예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돕는 자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다. 혼자로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혼자로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설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잘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게 됐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가 전신 마취해서 깨어나게 되었을 때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너를 만났으니 이제 온전하게 되었구나. 내가 완전해지는 삶,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왜?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또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감탄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거를 다 말하는 거죠. 벌거벗었어요.
아담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사자보다 아무리 사자하고 막 한번 겨뤄보는데 게임이 안 돼요. 힘이 안 됩니다. 치타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달리기 시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숭이하고 나무 올라가기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미치지를 못하죠.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내어놓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오잖아요. 언제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게 되자 자신이 벗은 줄 알고 자신이 많은 약점이 있는 줄을 알고 그래서 부끄러워해가지고 그 약점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가리는 게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를 가렸더라.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벌거벗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어요.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면 가리고 싶어 합니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관계는 자기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잖아요. 저 사람과 진짜 온전한 관계가 되고 부부 사이가 정말 좋으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가족 관계가 좋으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는데 수치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안 되면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자꾸 가리는 것입니다. 요즘 회피형 인간이 많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피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거죠. 타조 효과라고 하잖아요. 타조 효과는 사실은 오해라고, 타조에 대한 잘못된 관찰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래요. 타조가 원래 그렇지는 않다 그러는데 그냥 지금은 오해에서 나왔지만 그냥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포식자가 와요. 타조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잡으려고 오면은 타조가 막 달리다가 안 되면은 머리를 모래 속에 확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저 포식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조 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는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거를 직면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거를 회피하면 더 이 어려움은 커져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피에 이러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눈을 감아버려요.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만 힘든 사람을 만나면 회피해버려요.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갈수록 힘겨워지죠. 부담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유명한 정신의학자이고 또 20세기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90세의 나이에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나이가 언제? 90세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일을 먼저 해라. 두 번째는 일을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90세도 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을 빨리 처리해라. 90세도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있고 그때도 회피하고 싶은 거. 그거를 빨리 처리하고 고통스러운 거를 먼저 하라고 그런 거죠.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늘 설교 준비가 한 주도 쉼이 없잖아요. 계속 하루에 일주일에 몇 편씩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겨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설교 진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빨리 처리해라. 나중에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몇 시간이나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설교가 준비되었지 생각해 보면 앉아 있는 시간, 붙들고 있는 시간보다 이 실제로 했던 시간이 적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빨리 처리하려고 훈련을 찾고 했는데요. 일을 빨리 처리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많이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면은 그러니까 회피를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지 못하고 뭔가 방어를 자꾸 하면서 자기를 가리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치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존재로 회복되어져 가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설계로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것처럼 숨기고 억압하고 회피하고 가면을 쓰는 그거 구원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점이 있을 때 그거를 드러내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일생 동안 씨름을 해도 우리가요 90세의 노인이 되어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고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약점을 드러낼 테니 봐주세요. 시작. 약점을 드러낼 테니 좀 봐주세요. 약점을 드러낼 테니 좀 봐주시고 의존을 받아주시고 때로 나도 의존하고, 이것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빠 읽은 글에서 우리가 서로 짐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나는 짐이 절대로 되고 싶지 않다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렸을 때 짐이 되듯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창조 설계라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백지장 받들 게 뭐가 있어요. 그 가벼운 거. 근데 같이 하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많은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서로 돕고 그러면 훨씬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과연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창조의 장면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산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장 완벽한 삶을 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러한 삶, 짐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완벽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일어나가지고 걷고 어머니 용변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밥도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완전히 신생아로 태어나서 모든 것들을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걷다가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붙잡아주고 용변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길을 다 걸어가셨죠. 전적으로 의존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의존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해가지고 이 해용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주는 목마른
그거를 약간 해가라는 뭐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 완전히 시신이 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과정, 신생아의 과정, 죽음의 과정에 다른 사람의 짐이 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대적하여도 흔들림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나 동산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우리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36절 38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요, 37절에도 비슷한 의미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함께.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가 너무 극심하여 고통하니 함께 있어다오. 함께 이 아픔을 나눠다오. 함께 나의 이 연약함을 너희가 좀 붙들어다오.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정서적으로 제자들에게 의존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붙들려 가지고 그래갖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여기저기 왔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쭉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십자가를 다 지고 골고다 언덕에 혼자 올라갑니다. 채찍질을 당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는데 너무 지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군병이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불러갖고 너 힘 좀 쓰게 생겼네, 이리 와봐 갖고 이것 좀 대신 줘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지친 순간에 육체적으로 구레네 시몬에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인간이었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과정, 죽으시는 과정,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에 제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고고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강하거나 훌륭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과 가치가 떨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면 내 존엄성, 위엄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존하였지만 그의 위엄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이죠.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존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존만 하는 존재다, 이러면 큰일 나죠. 의존이라고 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때로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지, 늘 의존해야만 된다고 하면 그건 병리적인 현상이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면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의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건강하게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제 좀 약간 몽롱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적용 읽어볼까요? 시작. 의존을 순리로 받아들이자. 아까 우리 같이 살펴봤던 글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나이가 듣고 죽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동안 아프고 3일 만에 죽자. 그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싶습니까? 누가 나이 들어서 누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주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런데 정작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짐이 돼요. 자녀의 짐이 되든 혹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짐이 되든 짐이 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거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순리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온갖 불평과 힘겨움 가운데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면서 짐된 존재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냥 이 부분을 순리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도 감사할 것이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짐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순리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짐된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면 그냥 받아들이면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자. 어떤 분은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는요, 내 자존심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극단적인 경우는 내 허영을 만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거는요, 간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도움을 줄 줄은 알아. 도움 받는 거는 진짜 나는 싫어.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받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얹혀서 줘야만 마음이 편안해. 그냥 받지를 못해.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그래서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끔찍하게 싫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을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기꺼이 돕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도움은 절대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가 상당히 풍성해지기가 어렵죠. 세 번째 적용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피드백도 의존이다. 자, 물질적인 도움, 육체적인 도움, 이런 것들은 주고받을 수 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피드백을 하면요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나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굉장히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울을 필요로 하잖아요. 거울을. 그래서 거울을 봐야 머리가 단정한지 정신없는지를 알 수 있고, 거울을 봐야 내 주변에 김가루가 묻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입 주변에. 그래서 털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외모에 대한 거는 유리 거울이 있어서 잘 보이는데 내면에 대한 거는 뭘로 봅니까? 뭔제적으로 우리 내면을 다 볼 수 있지? 못 봐요. 그래서 뭐냐? 주변에 친한 사람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그거를 거울이거든요. 집사님이 말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다? 그게 일종의 부정적인 피드백이잖아요. 뭐가 기분이 나쁜데? 몰라. 집사님이 말하면 늘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 자기는 뭐 진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직업이 선생이야, 혹은 유치원 교사야.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 말투가 익숙해져 가지고 집사님하고 동료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려고 해. 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의식을 못했었지. 근데 그럴 수 있구나. 그게 거울이거든요. 나는 전혀 몰랐어. 악한 의도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내가 그럴 수 있네, 이거를 수정하는 거죠.
집사님 이건 일을 이렇게 하는 거 참 여기까지 참 잘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일종의 피드백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뭔가가 있는 분은 뭐야? 내가 일을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아니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거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였는데 잘했는데라는 말은 안 들리고 더 좋지 않을까? 이만 말 꼬여서 들리면서 내가 그냥 못한다는 걸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나는 부정적인 피드백 받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열등감, 쓴뿌리,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 참 받기가 힘들어요. 문제는 이렇게 피드백을 받지를 못하고 주변의 선한 의도의 이야기도 받지 못하면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왜냐? 아니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곁에 붙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났나?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내 약점이 있고 내 약점을 드러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모 교회에 그러한 임시 당회장이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원래 3개월짜리인데 가서 이게 하는데 한 달을 해보니까 답이 나와요.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고 또 우리 이제 이걸 잘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조언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시면 제일 좋지만 뭐 안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분이 감당하는 게 낫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처리가 되었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잘해요? 영광교회는 제법 괜찮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잘 안 되겠어요. 딱 보니까 안 되겠어요. 내 역량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더 잘하시는 분이 감당하면 됐죠.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그쪽에.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피드백, 안 좋은 이야기 이거 진짜 못 받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의존해야 할 때 이를 받아들이면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좋은 영화 가운데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죠.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그렇게 저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지라고 하는 아주 자존심이 세고 고고하고 부유한 그러한 이 72세인가요? 저때 그 과부 할머니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가지고 신세 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운전을 막 하는데 이제 운전 감각이 떨어져서 남의 집 화단으로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미국은 그런가 봐요. 보험회사에서 더 이상 이 할머니 보험은 안 받아준다.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된다. 운전사를 드리자 했더니 막 운전사 안 드린다고 하다가 막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 흑인 운전사 모건 프리먼인가 하는 저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구박을 해도 막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미스 데이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싫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렇게 거부를 하는데도 그래도 다음날 웃으면서 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도와줍니다. 계속 도와주고.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나중에 마음에 이 문이 열리고 이분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해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마침내 이 사람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아들보다도 이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 두 명이 왔는데 이 운전사 들어오라고 그래요. 아들 들어오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당신이야말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서로 먹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았지만 그가 이제 나이가 들고 90대 노인이 되었을 때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된 거죠. 언제가 더 인간적인 겁니까? 언제가 더 풍성한 거요? 부유하지만 고고하게 혼자 잘난 체하면서 살아갈 때가 풍요로운 것입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친구로 인정하면서 손을 마주 잡고 따뜻하게 마음이 교감되어지는 게 더 풍성한 겁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생은 혼자서 고고하게 살아갈 때 풍요롭지 않아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도울 때 당신을 돕고 당신이 도움을 필요할 때 내가 돕고 내가 도움을 필요할 때 당신의 도움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존적이면서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진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요. 그 계획을 잘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잘 도우면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풍성하게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번 명절에 서로를 잘 의존하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고고하게 나의 자존심을 드높이 높이면서 교만하게 혹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약점도 드러내고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또 서로를 대등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법을 배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앉아기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